미국의 유명한 노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에게 상창이라고 하는 그런 스승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많이 지나서 이 상창이라고 하는 스승이 세상을 떠날 때가 됐다고 하는 소식을 노자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스승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정말로 더 좋은 교훈을 내가 받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 노자가 스승을 찾아갔습니다. 상창 스승에게 찾아가서 얘기합니다. 스승님, 제가 듣자 하니 이 세상 살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은데 마지막으로 저에게 좋은 교훈을 좀 말씀해 주세요 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상창 스승이 노자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한참 있다 하는 얘기가 내게 이가 남아있냐 그렇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자도 나이가 많이 들어서 이게 치아가 다 빠졌거든요. 그래서 다 빠지고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참 있다가 상창이 물어봅니다. 너에게 혀는 붙어 있느냐? 그러니까 혀는 붙어 있다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창이 노자에게 그 질문을 해놓고 뭔 말인지 알겠느냐, 깨닫겠느냐, 깨달음이 있느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참 있다 노자가 생각이 나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면 돌아가라.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왔다는데 여러분 이 짧은 노자와 상창, 스승과 제자의 대화 가운데서 무엇을 깨닫고 무엇을 알았습니까? 이 노자는 사부인 상창에게 들은 이야기를 통해서 깨달은 것은 이런 겁니다. 이 세상에서 이빨처럼 굳고 강하고 날카로워서 입술과 혀를 물어서 피를 내는 것은 빨리 깨지고 부러지고 뽑혀지고 사라지지만 씹혀가지고 피도 나고 상처도 나고 어려운 연약한 부드러운 혀는 끝까지 붙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노자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만이 오래 살아남는다고 하는 그런 진리를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절 말씀부터 계속해서 팔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을 믿으면 어떤 결과가 오는가 하면 또 어떤 결과를 가져와야 되는가 하면 변화를 가져와야 되는 겁니다. 변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예수님 믿지 않을 때의 삶과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 삶,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면 반드시 오는 결과가 있는데 그건 뭔가 하면 변화입니다. 변화. 내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거듭나지 않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에 정말로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삶은 온전히 거듭나지 못한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셔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의 성품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돼야 복이 있고 심령이 가난해지면 애통하면서 살아가는데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위로를 받을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오늘 애통하는 심령이 되면 온유한 자로 변화되고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시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아도 살기 힘든 세상이라고 말합니다. 정말로 이 강하고 담대하고 전투적이고 힘센 사람만 성공하고 출세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마음이 온유한 사람은 사업을 해도 직장생활을 해도 사회생활을 해도 늘 뒤로 밀리고 바보처럼 그렇게 뒤떨어질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1.1핵도 변함이 없고 1.1핵도 하나님의 말씀은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온전히 이루어지는 응답되는 역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의 말씀처럼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온유한 심정을 가질 때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림이 없습니다.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응답되어지고 역사되어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아주 말씀에 관심을 받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땅을 한 평이나 내가 더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부동산 투자에 성공할 수 있을까? 이런 데 관심이 있는 사람은 이 팔복 중에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딱 붙잡고 은혜를 받는다고 그래요. 그런데 두 종류의 해석이 있습니다.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이 말씀을 전통적으로 영적으로 해석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얻은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만 해석하는 그런 한 부류의 해석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온유하게 살아간 사람들, 성경이나 역사를 보면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셔서 땅을 얻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한 사람 다윗이라는 사람은요, 이스라엘 왕들 중에 가장 넓은 영토를 확장하고 소유했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사무엘이 기름을 붓고 당신이 왕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10년 동안 왕은 고사하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잖아요. 10년 동안 생명을 이제 해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자기 부하들,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과 함께 사방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를 살았습니다. 그 와중 속에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을 따르는 신하들이 이제 저 사울왕을 죽이자고 하나님께서 주신 좋은 기회라고 말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세운 왕을 내 손으로 처치할 수 없다. 너희들도 우리 왕을 건드리면 안 된다. 그래서 만류했던 사람이에요. 사울은 강팍하고 강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지만 다윗은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온유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고 난 다음에 다윗이 전쟁할 때마다 이겨서 땅을 차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다윗을 복주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천국을 우리가 얻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이제 육신적으로도 땅을 기업으로 풍성한 땅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러한 축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전에 찾아보니까 성격, 태도 따위가 온화하고 부드럽다. 성격이, 삶의 태도가 온화하고 부드러운 사람, 친절하게 살아가는 사람, 친절한 삶을 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해석해 놓았습니다. 종교개혁자, 우리 장로교를 창시한 장 깔베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온유한 자는 부드러운 태도로 살며 오해에 쉽사리 노하지 아니하며, 우리가 살다 보면 오해를 받는데 오해를 받아도 쉽게 화내지 않는 삶, 그리고 보복하지 않으며 자기에 대한 악의의 길을 참는 자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언제 나타나는가 하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온유한 성품이 확인되어지는 겁니다. 마음이 가난한, 심령이 가난한 것은 내 혼자 심령이 가난하면 되는 겁니다. 애통하는 것은 내 혼자 애통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온유함은 내 혼자 온유함이라고, 내가 온유하다고 생각해서 온유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 온유함이 나타나는 너무너무 중요한 성품입니다. 여러분, 부드러운 태도를 가진 사람이 온유한 사람입니다. 이 말은 마치 어린 아이를 품은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아이를 안고 있는 어머니, 어떻게 하면 이 아이를 더 편안하게 안을까, 더 편안하게 해줄까를 고민하면서 부드럽게 안는 그런 어머니의 품, 이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쉽사리 노하지 않는 자입니다. 온유한 자는 자기에 대해서 모함하고 자기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자기를 적대시하는 세력에 대해서도 쉽게 노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공연히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고, 공연히 나를 헛들는 사람이 있고, 공연히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고, 공연히 나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얼마든지 내 힘을 가지고 공격할 수 있고 대적할 수 있고 갚아줄 수 있지만, 내가 힘이 있지만 그 힘을 발휘하지 않고 인내하는 것, 그냥 넘어가는 것, 수용하는 것, 그것이 뭔가 하면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보복하지 않는 마음, 이것이 온유한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자기를 힘들게 하는 자를 결코 보복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일을 당해도, 아무리 힘든 일을 당해도 원수를 갚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갚지 않는 자가 온유한 사람입니다. 좋을 때는 누구나 온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러나 내가 정말로 이 보복하고 싶은, 보복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복하지 않는 마음, 그것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끝까지 참는 마음, 온유한 자는 자기를 해치는 자에게 대해서도 길이 참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프랑스의 성인 벤센트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이제 좋은 정의를 내렸어요. 온유함이란 아까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성품이라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온전히 순종하는 마음, 이게 온유함이고, 또 사람들에 대해서는 선의를 베푸는 마음, 착한 일을 해주고 싶은 마음, 착한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는 그 마음이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는 순종하고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가 도와주고 싶고 선한 일을 하고 싶고 이렇게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사람들에게 악의를 행하고 그래서 총칼을 휘두르면서 나쁜 짓을 하면서 살기를 원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땅을 기업으로 얻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코 그것은 땅을 기업으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무엇이 결정하는 것 같습니까? 그것은 사람의 성품입니다. 사람의 성품이 그의 미래를 결정하고, 사람의 성품이, 자녀들의 성품이 자녀들의 앞길을 결정합니다. 성품이 좋아야 되는 것이죠. 성품이 나쁜 사람은 아무리 좋은 것을 가져도 좋은 줄을 모르잖아요. 좋은 환경에 살아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성품이 잘못된 성품이에요. 그러나 좋은 성품, 온유한 성품을 가진 사람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복을 누리고 천국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온유한 자로 바뀝니다. 온유한 자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는 생명이 길고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본인은 나는 온유한 사람인지 아니면 강팍한 사람인지, 나는 부드러운 사람인지 아니면 강한 사람인지, 나는 모든 것을 수용하면서 품고 가는 사람인지 아니면 가시처럼 공격하고 저돌적으로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는 사람인지, 저는 저 자신이 아주 온유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얼마나 온유해요, 여러분. 여러분 잘 모르시죠? 근데 환장하는 것은 그렇게 안 봐준다는 게 문제예요. 고집도 없고 남의 말도 잘 듣고 착하고 유하고 화도 내지 않고 부드럽고 친절하고 배려를 잘하고 이렇게 온유하다고 내가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정말로 다른 사람이 볼 때 그렇게 온유한가? 근데 여러분, 이해를 잘하고 양보를 잘하고 그냥 용납해주고 이렇게 그냥 손해보고 내가 할 말도 하지 않고 참고 기다리는 것, 이것도 온유한 마음일 수 있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온유한 자가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여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는 온유함은 이런 온유함과 상관이, 이런 온유함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예수님이 말씀하는 온유함은 야생마를 길들여서 주인의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사용할 수 있는 그 상태를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생마가 뭐예요? 야생마 같은 사람들 있잖아요.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지 멋대로 해요.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아무리 힘센 사람이 야생마를 잡아도 지 멋대로 돌아다니고 뛰어다니고 그냥 통제가 안 되는 게 바로 야생마 아니겠어요? 그런 야생마를 주인이 잡아서 훈련시켜서 아주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말이 된 상태, 그것을 온유함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지멋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주인이 이끄는 대로 가고, 앉으라면 앉고 서라면 서고 먹으라면 먹고 누라면 눕고 자라고 하면 자는, 이런 주인의 말에 철저하게 순종하고 잘 길들여진 말, 이것이 바로 온유한 상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만나기 전에 우리의 상태와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교회 나오고 난 다음에 우리의 성품이 온유함으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 믿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가치관대로, 내 생각대로, 내 경험대로, 내 지식대로, 세상의 문화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만나고 온유하게 바뀌어진 사람은 이제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이끄심 따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온유한 삶인 것입니다. 내 생각이 있습니다. 내 주관이 있습니다. 내 경험이 있습니다. 내 고집이 있고 내 가치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이끌림을 받는 삶, 그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남편에게 복종하고 순종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남편을 존중하고 복종하는 마음, 이게 온유한 마음이에요. 아내를 사랑할 마음이 하나도 없지만, 한 구석도 없지만 아내를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으니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삶이 온유한 마음인 겁니다. 나는 하기 싫지만, 나는 안 가고 싶지만, 나는 싫지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면 길들여진 마생마처럼 하는 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름, 아주 무더운 여름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돼서 이제 휴가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다음 주, 그 다음 주 이제 휴가를 가게 될 텐데 반드시 휴가를 우리가 하고 쉼이 필요하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은 반드시 쉬면서 예배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충전시키라. 그래서 주일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6년 동안은 열심히 땅도 농사를 짓고 열심히 농사를 짓다가 7년째가 되면 안식년을 우리에게 주셔서 7년째는 쉬고 노예들도 다 풀어주라고 말씀했어요. 그 다음에 7년 해가지고 7년째를 7번째 하면 49년째는 50년째는 희년이라고 그래서 또 쉬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인생은 쉬어야 충전되고 쉬어야 또 새롭게 회복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밤을 주시는 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밤에는 쉬라고 주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쉬라고 주신 밤을 안 쉬고 다른 딴짓하고 돌아다니니까 피곤한 거 아니겠어요? 쉼이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들이 없는 것 같은데 어떤 교회 가서 보면 토요일날 저녁 늦게까지 잠을 안 자고 쓸데없는 짓 하고 교회는 안 올 수 없어서 오는데 와서 앉아서 다 꼬박꼬박 졸고 그냥 이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아멘 해야 되는데 하도 바둑을 많은 뛰던 사람은 아다리 하고 말이죠. 이게 뭔가 하면 이게 집중이 안 되는 거죠. 늘 하던 행동이 그대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번 여름에 잘 쉬시고 그래서 건강을 잘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름이 되면 몸이 나른해지고 너추워지고 게으러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몸과 함께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도 게을러지고 나태해지고 느슨해지고 신앙이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여름에 수련회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몇 해 수련회를 안 해보니까 이 여름을 지나고 나면 완전히 신앙이 헤매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다시 기도하는 중에 이러면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의 신앙을 계속 유지하고 영적으로 다시 재무장하고 더 전진하기 위해서는 여름 수련회가 반드시 필요하구나 하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되었어요. 그래서 길게는 할 수가 없고 여러분 8월 5일 날 우리가 주일날 오후 예배 때 수련회를 합니다.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눕니다. 꼭 참석하시고 그 다음 날은 우리가 야외로 가려고 그러는데 이 야외에 가서 성도들과의 교제, 첫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교제했다면 또 그 하나님과의 교제가 성도들과의 교제로 이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내가 믿음 생활 잘하냐 못하냐 그거는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제하며 살아가느냐가 관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 날도 우리가 수련회 직장에 아니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함께 참석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보면 나는 그런 거 완전히 싫어.
완전 질색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한 번도 수련회 참석 안 하고 아예 나는 체질이, 성격이 그런 데 가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한다. 못 간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요. 성격적으로. 어떻게 하겠어요? 온유한 사람은요, 내 성격이 그렇고 내 성품이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 하라고 하면 거기에 이끌려 가는 사람이 뭐예요? 온유한 사람이에요. 내 멋대로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고쳐서 살아가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내가 좀 온유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도 온유합니까? 옛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교회에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면 잘 따라간 것 같은데 요즘도 잘 따라가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온유한 거예요. 그런데 몇 해 동안 교회 신앙생활을 하면서 왔다 갔다 하고 설교를 듣고 이렇게 성가대 봉사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교회 생활에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요거는 순종해도 되고 요건 순종 안 해도 되고 그래가지고 나름대로 판단하면서 골라서 하는 거는 없습니까? 이건 온유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무조건 순종하고 따르는 마음이 온유한 마음입니다. 주님을 만난 사람은 다 온유한 사람으로 바뀝니다.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인도하는 대로 잘 순종하고 따르게 됩니다. 진정한 온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온유한 사람이 영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고 이 땅에서도 잘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끝까지 교회를 지키고 뿌리를 내리고 하나님 앞에서 반드시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언젠가는 교회를 떠나게 되고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고 보람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어디에서든지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고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온유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온유한 성품을 가지면 모든 것을 다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이 온유에 있는 것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모든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은 뭐예요? 온유와 겸손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마음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마음에 쉼이 없고 평안이 없는 것은 주님이 매라고 하는 멍에도 제대로 매지 않고 주님의 온유한 성품, 겸손한 마음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나와도 주님이 주시는 쉼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 내가 배우고 주님이 우리의 등에 메어주는 사명 멍에를 지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될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쉼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교만하면 영육이 얼마나 피곤한지 모릅니다. 왜 쉼이 없습니까? 마음의 교만 때문에 쉼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따라가지 않기 때문에 쉼이 없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였었지만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그 높은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땅에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셨다. 그래서 복종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온유한 성품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온유와 겸손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 누가 잘하는 사람입니까? 교회를 봉사를 해도,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어떤 사람의 봉사가 영광이 되고 은혜가 됩니까? 온유한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에요. 하기는 열심히 하는데 고집을 부리면서 하고 막 이게 강하게 하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고 자기 주장만 하는 사람 때문에 교회가 시끄러워지는 거예요. 교회를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더라도 예수님의 마음, 겸손과 온유의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수 없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가능성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정말로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섬겨야 그 섬김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역사를 잘 알고 있죠. 알렉산더 대왕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징기스칸, 히틀러, 무솔린 이런 사람들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땅을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행복하지 않았다는 것. 그 넓은 땅을 젊은 나이에 차지했지만 그곳에 행복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 힘으로, 권력으로 땅을 차지한 것은 여러분 쉽게 무너질 수 있고 거기에는 행복이 없는 것입니다. 힘으로 얻는 모든 것은 한순간 다 잃어버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권력의 수명이 왜 그렇게 짧은지 아세요? 대통령 5년, 길면 길다고 말할 수 있고, 근데 5년도 다 못 채우기 전에 벌써 삐걱거리고 힘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온유하지 못한, 좋지 못한 것은 오래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나폴레옹은 여러분, 말년에 그가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를 갔었잖아요. 그곳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무 중요한 이야기를 했어요. 죽음을 앞두고 나폴레옹이 한 말, 나는 칼과 창으로 세계를 점령했지만 버림을 받아 이 외로운 섬에 위배와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오직 사랑으로 전 세계를 영원히 다스리신다. 여러분, 예수님은 총칼 아무것도 힘이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사랑의 삶으로 인해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이 지구촌에 얼마나 많습니까?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다 예수님의 무릎 앞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섬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나폴레옹은 다 잃어버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는 다 가졌습니다. 사람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지만 결국은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온유한 자에게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온유하지 못한 사람은 세상적인 힘으로 땅을 차지하려고 하지만 결국에는 실패합니다. 하나님께서 길을 막으시기 때문에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으로 온유한 분이었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래야만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에게 손해를 입힐지라도 남에게 대해서 관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대한 비방과 저주에 대해서도 사랑과 온유함으로 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온유한 자가 받을 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형제가 잘 삽니까? 형제들 중에도 잘 사는 형제가 있고 좀 못 사는 형제가 있는데, 잘 사는 형제 그냥 자기 것 잘 챙기고 남의 형제, 어수로가 형제 것도 다 빼앗아서 자기 것 챙기고 자기가 챙기고, 이런 형제들은 잘 사는 것 같아요. 또 실질적으로 잘 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10년, 20년 다 지나고 보면 정말로 자기 것만 챙기고 남의 형제 것도 자기가 챙겨간 형제들이 정말로 잘 사는 거 보셨나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가 챙긴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남의 것까지 빼앗는다고 잘 사는 게 아니고, 온유한 마음으로 형제들에게 베풀고 양보하고 나누어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잘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와 함께 살면서 재산이 정식됐잖아요.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종과 조카 롯의 종들이 자꾸 싸우니까 은혜가 안 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싸우면 안 믿는 사람들 보기에도 덕이 되지 않으니 이제 헤어지자, 그렇게 아브라함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자기 조카 롯에게 말합니다. 원래는 삼촌이 좋은 땅 차지하고 그 다음에 조카가 덜한 거 차지해야 되는데, 이 아브라함은 마음이 온유했기 때문에 자기 조카에게 네가 먼저 좋은 땅 선택해서 가면 나머지 땅은 내가 선택해서 가겠다. 그래서 이 롯은 좋은 땅 선택해서 먼저 가버리고,
그 좋은 땅 선택해서 간 땅이 소돔 땅이었습니다. 소돔 땅. 좋은 땅에 가니까 잘 살게 되었고, 잘 사니까 결국은 향락의 도시가 되었고, 향락의 결과가 유황불이 내려서 자기가 일생 동안 모아놓았던 모든 재산 다 유황불로 타버리고 자기 부인까지 소동 기둥이 되고 말았지 않습니까? 남아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라. 네가 보는 땅을 다 내가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넓은 땅을 주셔서 아브라함이 그 모든 땅을 누렸습니다. 여러분, 이 모습을 보고 배웠던 아들 이삭도 얼마나 양보를 잘했는지 몰라요. 얼마나 온유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자기 아버지가 제단에 드리려고 할 때도 그냥 온유함으로 힘이 있었지만 그냥 아버지가 하자는 대로 따라했고 순종했고 동의했고, 또 이 우물을 파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땅이 너무 농사가 잘 돼서 100배의 추수를 하고, 우물이 그 당시에는 재산 목록 1호였는데 이게 너무너무 물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이삭을 시기해가지고 자꾸 우물을 뺏고 그를 쫓아내고, 그래서도 한 번도 이삭은 대항해서 싸웠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빼앗으면 뺏기고 다른 데 옮겨서 또 땅을 파서 우물을 만들고 이런 삶을 살아갔습니다.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하고 온유하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고 아들 이삭도 본받고 그렇게 사니 하나님께서 이삭을 축복하신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 37장 이하에 나오는 이 가장 길게 나오는 사람이 요셉이지 않습니까? 그의 형들은 요셉을 아주 그들은 포악해서 요셉을 애굽에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이 요셉은 그냥 형제들이 팔았을 때 팔려가고 감옥에 갈 때 갇히게 되고 그런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았기 때문에 결국은 이 요셉도, 형제들은 포악하게 자기를 팔아버렸지만 요셉은 당하는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기업을 얻게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다윗왕과 사울왕 비교해 보십시오. 사울왕은 얼마나 강팍했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권력이 눈앞에 있음에도,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강팍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자신에게 유익이 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게 손해가 있어도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결국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많은 기업을 얻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두려운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하면 된다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의로운 삶을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믿음, 이것이 바로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의 권력자들 대부분이, 정치인들이 생명이 잠깐인 것은, 잠깐밖에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온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영원히 밀어주시고,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영원히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은 온유한 자를 땅을 기업으로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라고 하는 인물 얼마나 온유했습니까? 모세가 시편에 보면 이런 시를 썼습니다.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이면 80이라고 말했습니다. 좀 길게 살면 70을 살고 오래 살면 80을 산다. 아마도 모세가 살고 있던 그 시대는 대부분의 장수했던 사람들이 80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추측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몇 살을 살았습니까? 모세는 120살을 살았습니다. 80에 비해서 120살은 엄청나게, 40살이나 더 살은 엄청나게 오래 산 거죠. 근데 성경에 보면 모세가 왜 이렇게 오래 살 수가 있었는가? 모세의 삶을 평하는 말씀을 보면 민수기 12장 2절에 보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성하였더라. 그 당시에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보다 모세는 온유함이 더 특출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지구촌 안에 장수촌이 있습니다. 특별히 히말리아 산 속에 훈자라고 하는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히말리아 산 속에 훈자라고 하는 마을이 있는데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다 100세가 넘었다고 그래요. 근데 어떤 분이 분석을 했어요. 모세의 삶과 이 훈자 마을에 사는 사람들의 삶이 4가지가 공통점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뭔가 하면
이 훈자 마을 사람들 또 모세는 일용할 양식으로 살았다는 겁니다. 모세는 광야를 살며 광야 생활을 하면서 늘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나를 먹고 자랐습니다. 이 만나는요, 이제 내일 안식일이라서 거둘 수가 없으니 토요일 날 내일 것까지 거두고 다른 날은 이틀분을 거두면 다 곰팡이가 나서 사람이 먹지 못하는 그러한 만나가 되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늘 일용할 양식, 하루하루 먹을 수 있는 양식만 취할 수가 있었어요. 훈자 마을 사람들도 욕심을 부리지 않고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으로 만족한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모세는 여러분 이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먹고 살았습니다. 히말라야에 사는 훈자 마을 사람들도 이 반석에서 나는 생수를 먹고 산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는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았기 때문에 항상 걸어서 생활을 했습니다. 훈자 마을 사람들도 그게 뭐 아스팔트나 고속도로가 없다는 겁니다. 항상 걸어서 모든 활동을 하고 걷는 삶을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장수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제일 중요한 공통점이 뭔가 하면 바로 이 온유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모세도 그의 온유함이 세상의 그 당시의 사람들보다 가장 특출했다고 말하는데 이 훈자 마을 사람들도 다 아주 온유하게 살아간다는 겁니다. 온유한 자가 하나님께서 땅을 주신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제가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이 잘 사는가. 제 주변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데 목사님들을 보시면 참 외모도 특출하신 잘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능력 있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공부를 많이 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찬양을 잘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기도를 많이 하는 분도 많이 계세요. 훌륭한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 목회를 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잘하는가? 여러분 한번 잘 살펴보세요. 제가 본 결과는 온유한 사람이 목회를 잘하는. 한때 막 능력이 있어가지고 막 들었다 놨다 하는 사람은 한순간은 막 들기는 하는데 나중에 어디 가고 없는지 없어요. 온유한 사람이 끝까지 목회를 잘하더라고요. 할렐루야. 여러분 뭐 우리는 목회할 사람이 아니니까 여러분은 나는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죠. 목회뿐만 아니라 모든 삶에 있어서 여러분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온유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온유한 자에게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 정말로 하나님 앞에 한번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온유한 자가 되리라. 교회에서도 온유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온유한 남편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정에서도 온유한 아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가정이 복이 있는 가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질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가 능력이 있고 자기 생각에는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하라는 대로 순종하고 나가는 그런 마음이 온유한 마음인 것입니다.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절기리로다 말씀하고 있어요. 동물들도 보십시오. 여러분 온유한 동물이 있고 아주 이 난폭한 동물이 있어요. 온유한 동물들은 빨리빨리 번식을 하고 많은 종족들이 있지만 이 싸나운 호랑이나 곰이나 메기수들은 이게 1년에 한 번 두세 마리밖에 못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싸나운 호랑이는 20년을 살지만 온유한 거북이는 30년을 산다는 거예요. 새 종류도 마찬가지입니다. 참새나 비둘기 같은 것은 얼마나 쉽게 번식합니까? 그런데 하루 종일 높은 곳에서 먹이를 찾기 위해서 그냥 싸납게 기다리고 있는 독수리나 매는 여러분 점점 없어지는 거예요. 물고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싸나운 물고기, 큰 물고기는 점점 없어지지만 작은 물고기들은 번식력이 얼마나 많은지 좋은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고 어떻게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져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원하는 온유한 성품으로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마음이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땅을 기업으로 주십니다. 온유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모든 일을 할 때 온유와 겸손으로 하라. 할렐루야.
진정한 온유는 예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예수님이 이끄는 대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는 삶이 온유한 삶인 것입니다. 사람들을 대해서는 너그럽게 선을 행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온유한 삶입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천국 땅을 기업으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 믿고 우리의 성품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성품으로 바뀌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가정 안에서 온유한 자 되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도 온유한 자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예수님의 성품 겸손과 온유로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내리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